여러분은 어떤 법이 올바르고 어떤 법이 올바르지 않은지를 알아야 합니다. 계승을 수행한다면 올바른 법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곳에서 계승을 표방하지만 대승 수행을 하지 않는 곳이 많습니다. 제가자가 법을 설한다면 이것은 정법이 아닙니다. 제가자는 스님의 지도하에서 법을 설해야 합니다. 아직 깨닫지 못했다면 가르칠 것이 없습니다. 단지 여러분의 미혹함과 어리석음을 나눌 뿐입니다. 아직 깨닫지 못했다면 법을 설하지 마십시오. 다른 깨달은 사람의 법을 인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이 내가 이해하는 것이고 나의 법이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제가 DLB 3이었을 때 우리는 법을 설해야 했습니다. 나는 법을 모르는데 내가 무엇을 설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선화상인의 법을 인용했습니다. 법을 설할 때는 주의해야 합니다. 그들이 잘못된 법을 선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법을 설한다면 이것은 잘못된 법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여러분이 잘못된 법을 설해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잘못된 법을 선택할 수 있게 하면 이것은 큰 잘못입니다. 수행에 방해가 됩니다. 너무 일찍 법을 설하지 마십시오. 법을 설할 때 다른 깨달은 사람들의 말을 인용하십시오. 그러면 안전할 것입니다. 어떻게 정법과 정법이 아닌 것을 구분할 수 있습니까? 계승의 법은 네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고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행복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존재는 고통입니다. 우리의 삶은 행복보다는 고통이 더 많습니다. 계승에서는 그래서 고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느낌이 좋지만 그 다음에는 고통을 느낍니다. 대승에서는 그래서 고통을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곳에서는 행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대승에서는 고통과 무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것이 변합니다. 모든 것이 공으로 변해갑니다. 세 번째는 공입니다. 모든 것은 공에서부터 생겼습니다. 네 번째는 열반입니다. 승은 이런 네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이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정법입니다. 다음으로 여러분은 누구에게서 배우는지 살펴봐야 됩니다. 법은 사람에게 전수됩니다. 정법을 배우고 싶으면 올바른 사람을 선택해야 됩니다. 정법을 배우기 위해서는 올바른 사람에게서 배워야 합니다. 올바른 사람은 깨달은 사람입니다. 깨달은 사람은 최고의 스승입니다. 이 깨달은 존재에게서 배우는 것은 정법입니다. 그럼 어떻게 깨달았는지 알아볼 수 있을까요? 이 깨달은 사람에게는 어떤 특징이 없습니다. 계승에서 여러분은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는 자격이 되어야 됩니다. 그들이 올바른 자격이 되지 않으면 제도할 수 없습니다. 부처님조차도 그들을 제도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스스로 제도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은 무지를 정복하기 위해서는 도움이 필요합니다. 스스로
무지를 볼 수가 없습니다. 도움이 필요합니다. 깨달은 존재들은 이미 벽을 넘어섰습니다. 키 안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이미 그곳에 간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서방극락 정토 법문은 우리가 가진 모든 문제를 다룹니다. 정토의 왕생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합니다. 정토의 왕생하면 아미타 부처님이 스승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한 생의 부처가 됩니다. 그래서 정토 법문은 굉장히 수숭한 법문입니다. 선을 하는 사람들은 염불이 파열하다고 생각하지만 다음 생에 부처가 되는 것을 보장하는 것은 이 정토 법문입니다. 다음 생에 왕생을 보장하는 법문은 정토 법문입니다. 그래서 깨달은 스승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깨달은 스승은 어떻게 알아볼 수 있습니까? 직감으로 알아볼 수 있다는 말은 맞습니다. 여러분의 복으로 깨달은 존재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복이 없으면 불보살님이 앞에 나타나도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직감에 의지하는 것도 좋습니다. 또한 저는 여러분이 조사의 가르침을 따르기를 바랍니다. 조사들이 가르친 가르침은 안전합니다. 그 다음 좋은 방법은 조사의 제자들에게서 배우는 것입니다. 그들의 제자들도 안전합니다. 모든 제자들이 깨닫지는 않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다시 조사의 가르침으로 돌아가서 누가 깨달았는지 살펴봅니다. 이 깨달은 존재들은 여러분은 알아볼 수 없지만 여전히 이들은 깨달은 다른 사람들의 인증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정법을 선택합니다. 이것은 최고의 법을 선택하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최상의 법이 아니라 정법을 선택합니다. 정법을 선택한 후에 정진합니다. 정진은 무엇입니까? 정진은 어떤 일이 있어도 계속 노력하는 것입니다. 많은 장애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계속 수행을 합니다. 이것이 정진입니다. 그러면 왜 정진을 해야 됩니까? 수행은 계속 시도하는 것입니다. 수행에는 많은 시험이 있습니다. 수행은 이 시험을 인내하는 것입니다. 수행의 특징은 1년의 시험입니다. 어떤 시험입니까? 이 시험은 여러분이 포기하게끔 디자인됐습니다. 그것이 모든 테스트의 특징입니다. 수행을 하는데 이것은 너무 힘들어서 그만두는 게 낫겠어. 이런 생각이 있다면 정법을 수행하면 많은 어려움을 만납니다. 많은 테스트를 만납니다. 수행을 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괜찮습니다. 수행을 할 때 문제가 생깁니다. 어려움이 많다면 이것은 여러분이 올바른 길에 있다는 증거입니다. 수행을 하지 않는다면 모든 것이 괜찮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이 시험의 특징은 여러분이 후퇴하면 모든 문제가 사라집니다. 수행을 하면 벽에 부딪힙니다. 그 시험들은 여러분이 그만두게끔 합니다. 이 정진바람일은 여러분이 그 문제를 극복할 수 있게끔 합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그만둡니다. 아무도 여러분을 그만두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본인이 그만둡니다. 이 정진 없이는 여러분이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 7보리부는 순차적으로 수행합니다. 이것은 지도와 같습니다. 우리는 한 생에 깨달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 씨앗을 심어서 다음 생에 계속합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정진을 하면 지혜가 펼쳐집니다. 정진은 무엇입니까?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불칠은 여러분의 정진을 시험하는 곳입니다. 정진력이 없으면 다 도망갑니다. 여러분이 그만두고자 하는 이유는 아주 많습니다. 많은 것들이 여러분의 정진을 시험합니다. 수행을 그만둘 이유는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이 치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든 것을 다 그만두고 여기에 집중할 수 있게끔 합니다. 불칠에 오면 바로 시험이 있습니다. 수행을 하는 것이 수행을 하지 않는 것보다 좋습니다. 비록 많은 문제가 생겨도 수행을 하면 이 문제에 대처하는 그런 방법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여러분은 문제가 적어집니다. 그래서 더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포기를 하지 않는다면 지금 풀 수 없는 문제도 언젠가는 풀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여러분은 더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행을 하지 않으면 문제를 풀 수 없습니다. 첫 번째는 법을 택하는 일입니다. 그 다음에 정진합니다. 정진을 하면 세 번째가 일어납니다. 기쁨이 일어납니다. 이 정법은 안락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정법을 수행하기 때문에 안락을 경험합니다. 사견을 여의었기 때문에 기쁨이 일어납니다. 사견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허무주의입니다. 모든 것이 다 공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간에 다 공으로 돌아간다고 믿습니다. 항상함은 이 허무주의와 반대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간에 계속 똑같은 게 머뭅니다. 한번 사람으로 태어나면 계속 사람이 됩니다. 이 염세주의와 항상하다고 믿는 이것은 인과를 부정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상관없습니다. 공으로 돌아가거나 원래 있던 그 개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그들은 잘못을 저지릅니다. 다른 두 가지는 좀 더 미세합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가르침은 시간에 제약이 없습니다. 부처님의 관점은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이 외도들이 주장은 제한된 시간에만 해당됩니다. 공에 집착하고 유에 집착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은 모든 것에서 공을 봅니다. 하지만 그들은 아직 진공을 체험하지 못했습니다. 수행을 하면 공은 보지만 진공은 보지 못합니다. 진공을 보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공은 보지만 진공은 보지 못합니다. 진공은 공보다 더한 것입니다. 또 다른 한편은 모든 것을 사실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 또한 진정한 유가 아닙니다. 단지 한쪽 면만을 봅니다. 전체가 아닙니다. 여기서 보는 것은 일부입니다. 사람들이 수행을 해서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한 것을 봅니다.
그리고 그것에 집착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소지장입니다. 여러분이 아는 것으로 인해서 진전의 장애가 됩니다. 자신이 아는 지식과 이해로 인해서 자신이 진전을 장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맞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것은 상관없습니다. 이 부처님의 가르침은 지도와 같습니다. 이 지도에 집착을 하면 안 됩니다. 더 좋은 지도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해하는 것보다 더 큰 진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태까지 성취한 것, 여태까지 알았던 것, 이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식의 목적은 여러분을 자유롭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묶어두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말하는 자유는 미혹함에서부터의 자유입니다. 우리는 미혹을 버립니다. 특별히 살펴봐야 되는 미혹이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겪어야 되는 그런 단계입니다. 5가지 미혹함이 있습니다. 지혜가 아닌 것을 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5가지 미혹함은 신혹, 변혹, 사혹, 견혹, 개혹입니다. 개혹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개가 승천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개와 같이 행동을 하면 승천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외도들은 해탈하기 위한 올바른 개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견혹입니다. 이것은 사선에 해당합니다. 사선에 들면 미세한 번뇌가 없습니다. 세 번째는 사혹입니다. 사혹은 인과를 믿지 않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변혹입니다. 이것은 극단적으로 염세주의나 허무주의나 항상함을 믿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신혹입니다. 우리의 몸은 진짜가 아닙니다. 그럼 무엇이 진짜입니까? 입안에 녹는 초콜릿은 진짜인데 어떻게 이 몸이 진짜가 아니라고 합니까? 이 몸이, 현재의 몸이 거짓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 몸이 일시적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단지 일시적으로 사실입니다. 초콜릿을 먹을 때 느끼는 느낌은 어떻습니까? 이것은 진짜입니까? 진짜가 아닙니다. 그것은 일시적입니다. 부처님의 관점에서 진짜라고 하는 것은 영구적으로 항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번뇌를 제거합니다. 5가지 번뇌가 있습니다. 탐, 진치, 만, 의심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의심을 하면 굉장히 해롭습니다.